수육제입니다. 그래서 국화수육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있는 이런 것에 늘 누군가에게 자르고 나면은 결국 그 자란 것이 그분한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와요? 결국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와. 연세 드신 분은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죠? 그렇게 해보시면. 그렇게 안 해보신 분 어때요? 확신이 아직도 없어. 그러니까 매일 할 때마다 할까 말까 고민해, 안 해요? 고민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조교사를 갈까 말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약사제예요. 그러니까 꼭 가야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집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내가 건강해서 절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부처님께 절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뚜렷해. 오늘은 불안하지 않아. 아, 오늘은 조계사 약사질 부처님께 기도하는 날이가 딱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 친구가 어디 가자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자기 희망과 목적이 있을 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힘이다라는 것이죠. 희망, 꿈, 자기 바람 이런 것이 있을 때 내 몸은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집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 밝아져요?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은 농부는 그 씨앗을 밭에 뿌리겠어요, 안 뿌리겠어요? 이 씨앗을 뿌리면은 이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희망이 없다는 이 농부는 밭에 그 씨앗을 뿌리겠어요, 안 뿌리겠어요? 안 뿌리죠, 그는. 그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터서 꽃이 핀다는 그런 희망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망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하신 분은 장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문이 남지 않는다면은 그 장사하는 분은 장사를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기 계신 분 이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조계사 가면 이익이 되겠어요? 이익 반대가 뭐예요? 손해가 되겠어요? 조계사 법당에서 기도하고 나면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아직도 판가름이 안 돼요? 이익이 되면 이익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한 게 아니고, 에? 왜 나를 보고 뭐라 하세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치시죠. 그럼 잘했다고. 바로 그게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는 늘 지혜스럽게 자기의 이익되는 것을 향해서 판단을 하시라는 것이죠.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간절함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자비의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 만발 식당에 봉사를 하든 지장에 봉사를 하든 간음에 봉사됐든 법당에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전에서의 접수에 대한 봉사가 됐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봉사의 자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봉사가 거룩한 봉사가 되도록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발언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처음 조계사 왔을 때, 처음 조계사 와서 기본교육을 받고 불교대학을 다니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법당에 누웠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아이고 저 인간만 웃으면은, 저 스님만 안 봤으면은, 아이고 맨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화조하라 하고 뭐라고, 저기서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고 있느냐.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나도 좀 대접 받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 알지도 못한 것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네? 라고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는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이 법당에 들어올 때 정말 보살님 같은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느냐는 것이죠. 처음 조계사 왔을 때, 교육할 때 그런 간절함 또는 그 순수하고 소박한 그런 마음으로 이 법당에 들어서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소중한 우리 조계사 한 분 한 분이 나의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정말 소중한 도반, 벗, 언니, 가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서고 있느냐는 것이죠.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정말 부처님께서는 출가의 동기가 뭐였어요? 사문유가하는 거 들어보셨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동서남북으로 왕궁 밖을 나가서 그 모습을 보고 출가의 결심을 하게 됐다. 이야기 들으셨죠? 처음에 가셔서 연세돼서 늙으신 분, 병들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것이구나. 왕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병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한 어렸을 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때 시로 가면은 지금 화장실은 어쩌? 세상에 방 안에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이? 화장실 큰일 작은 일 보는 거 몰라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방 안에 가까운 데 있어요 없어요? 막 화를 내요? 짜증내요? 아이고 이런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왜 방 안에 있냐고 막 혼을 내고 짜증내고 그러냐고. 안 그러죠? 그런데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화장실 어디가 있었어요? 밖에 있어도 저 멀리. 왜 멀리 있어야 돼요? 특히 여름에는 어쩌?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거기만 들어가면 막 향기롭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있다는 애들이 시골에 놀러 와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화장실 가는 거. 나는 아무렇지 않게 가는데 그 도시에서 왔다는 애들은 코를 막고 막 기겁을 하고 난리를 쳐. 근데 우리는 난리 쳐야 안 쳐요? 뭐 그게 뭔지 이렇게 가. 그게 문화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분하고 경험하지 않는 분, 이렇게 큰 차이를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말이 우리가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고 가족 같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쩌요? 말이 막혀요. 울음도 안 나옵니다. 진짜 슬프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진짜 슬프면은? 눈물도 안 나오고 말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장례를 치러야 된다 해도 안 죽었는데 죽지 않았는데 뭔 장례를 치르냐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게 충격이라는 것이고 그게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는가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내가 봉사는 그 자리에 만발, 식당이 됐든 지장이 됐든 간음이 됐든 법당이 됐든 생전의 접수가 됐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친구하고 만나든 가족하고 만나든 누구하고 만나든 내가 있음으로써 네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라는 존재가 되는지, 저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깨지. 막 웃다가도 갑자기
가족 간에도 뭐 엄마만 웃으면 좋겠다, 아버지만 웃으면, 아빠만 웃으면 좋겠다. 꼭 있어야 된다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꼭 없어야 된다는 존재가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물론 있어도 뭐 그런 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가능한 나라는 존재가 참 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나 밝음이나 어떤 이안이나 희망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면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없으면 좋겠다는 이런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라요?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있으면 밝아진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야기만 하면 내 속에 있던 힘들고 어떤 것이 싹 풀린다.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사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를. 어떤 분이 인도에 아이를 12명을 낳았어. 엄마가. 몇 명이요? 12명. 그런데 12번째 애가 태어날 때부터 손도 발도 우리가 말하면 뭐죠? 거의 불구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12명을 태어났으니까 그 집안이 부자에서 가난하겠어요? 죄송한지 하지만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아이까지도 온몸이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드디어 걱정을 하다가 뭐 이제 비유를, 거기는 비구니 스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스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스님 절에 갖다 몇 개 놔라. 그럼 좋지 않겠냐 해서 스님이 방문을 하는데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세상에 저한테 죽으라고 하십시오. 저한테 죽으라고 하십시오. 이 12번째 이 정상적이지 못한 애는 가장 필요한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있어야 할 이유는 다른 애들은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어쩌면 엄마가 좀 소홀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어째요? 24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보살피고 해야만이 겨우 목숨이 살아나. 엄마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보살님이 있어야 할 이유, 부처님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중생이 이렇게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엄마가 필요하지. 누가 필요해요? 부처님 필요하다. 우리한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거기서 절을 한 겁니다. 그래, 그 12번째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엄마예요. 그 누구도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나는 일을 하면서 감당이 힘든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히는 것을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게 힘을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겠다. 발언한 것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분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렵고 힘든 장애 오더라도 반드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와 발언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내게 힘을 주시는 모든 존재분들께 그분들을 향한 기도와 발언을 또한 놓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판단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가족에도,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내 이익을 위해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우리가 뭔 필요해요? 기도와 수행이 끊이지 않아요. 늘 부처님을 염원하는,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는, 약사일의 부처님 염원하는 마음이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중생의 삶이 아닌 보살의 삶이나 부처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만이 그럴 수 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경험 있죠? 정말 자기는 그냥 쉽게 한마디 던진 말이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요. 흔적으로 남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세상의 가장 큰 실수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가장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너를 낳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싫어도 내가 너를 만난 것이 가장 후회다는 그런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가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자비스러운 말 한마디가 세상에 행복을 가득하게 한다 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좋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잔인한 말, 쓰디쓴 말, 무례한 말을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즐겁고 때에 적절하고 자비스러운 말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계사는 큰 스님들이 많이 와서 법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머리가 저절로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법회만 빠지지 않고 나와도 한 달에 법문을, 저는 거기다 뭐라 하죠? 째비가 안 돼. 큰 스님들의 말씀에 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이야기가 가장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자비스러운 말 한마디가 쉬운 것 같지만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 어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가 됐어요. 실패가 부도가 난 거죠. 돈을 빌려주고 한 사람들이 안 갚아주고, 그래서 결국 은행에 대출받은 것이 이제, 그래서 사업이 무너진 거죠. 그래, 사업하고 잘 할 때는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당해서 당연히, 그리고 힘든 것을 늘 이야기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부도가 나서 사업 출근할 일도 없어. 밖에 나가서 뭐 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들어. 어떻게 들어갈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와.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자 남편은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뭐 글도 쓰고 또 해서 뭐 미안한 사람 뭐 하다가 결국은 밤 12시쯤 돼서 이제 마지막 부인과 자식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밤늦게 한 12시 되니까 당연히 불 끄고 잘 거라 생각했죠. 당연히 그럴 거고. 그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불이 환하게, 방 밖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거실 방문을 열었더니 부인과 애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부인이 자기를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정을 살 수 있고
희망이 있다 라고 부인이 이렇게 진짜 이야기 느낍니다. 지금까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난 당신의 진실을 믿어요.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만은 부도나지 않았잖아요. 난 틀림없이 당신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어요. 나와 우리 애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우리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요. 이 이야기가 그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했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거기에서 살아있다는 생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진실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업에 다시 성공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도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을 놔야 되겠어요? 안 놔야 되겠어요?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놔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 있다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만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는 크게 두려워하거나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길은 언제나 따뜻한 훈풍만 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피워내는 것만 또한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항상 낙원의 평화와 행복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비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폭풍우 있어요, 없어요? 천둥 번개는요? 있습니다. 앞뒤를 가릴 수 없는 자욱한 난개의 혼돈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곁에 즐거움도 주지만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계사가 필요하고 조계사 법당이 필요하고 약사제일, 간음제일, 초하루, 초삼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이번 달에는 초하루, 초삼일 갔으니까 약사제일은 그 부주지 스님이 오는데 별로 영양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초하루, 초삼일 꼭 가고 약사제는 빼고 간음제는 가야지.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뭐 안 해요 또? 사시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그건 괜찮아요. 약사제를 안 온 것은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다른 스님 할 때는 꼭 참석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의 건강과 내 마음의 어둠을 어리석음을 빼내고 지혜를 채우는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채워주는 그런 올바른 길이고 시간이다. 그래서 그런 걸 놓치면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치유의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한 그건 다 끝났는데 그럼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시식해야 돼요? 오늘은 시식 없죠? 그럼 오늘은 빨리 끝나면은 끝내고 지금 저기 여기 이렇게 모셔진 것이 국화 수육제 영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내일이 수육제예요. 나만 향기를 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같이 동참해서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동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